저희가 새벽에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쭉 나누면서 참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면 시편 110편을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었고요. 그러면서 또한 시편 111편에는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12편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흐름에 맞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112편에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쭉 흐름을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2편은 한글로 볼 때는 전혀 찾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러한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어를 보면 알파벳 있잖아요. A부터 Z까지 쭉 이어지듯이 오늘 시편 112편은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처음에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알파로 시작하고 마무리가 될 때 오메가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처음과 나중 되시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시편에 하나하나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그 안의 내용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제가 여기에 보이진 않지만 한 사람을 세워놓고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분을 소개할 때 이분이 엄청나게 복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 그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은 이 복받은 사람을 보면서 엄청 부러워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사람의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어떤 거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에게 이 복받은 사람은 아마 시험을 잘 보고 합격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고, 우리 청년들에게 아우 이 사람 복받았어, 그러면 취직도 잘하고 결혼도 잘하고 가정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청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에게는요, 이 복받은 사람은 승진도 잘하고 연봉도 점점 많이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것, 그것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소개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는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딱 세워놓으시더니 하시는 말씀이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복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받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나요? 아니면 차이가 좀 있으신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겠어요?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같냐 다르냐를 한번 질문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앞에 세우셨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복받은 걸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볼품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삶도 그렇고 너무나 평범한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에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삶이 도대체 어떻길래 우리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세워놓고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삶을 우리가 함께 말씀에서 나누고 오늘 말씀이 마무리가 될 때는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아니면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참 비슷하다, 뭐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2편에 있는 말씀들 본문을 중심으로 이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절을 시작하면서 할렐루야로 시작하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이 지금 먼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하거든요. 제가 복받은 사람 이야기를 하면 사실 112편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말씀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시작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땡땡땡땡땡땡 쭉 나오거든요. 그 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런 쭉 나오는 삶, 근데 오늘 시편 112편의 이 시편 기자를 보니까 먼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즐거워한대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의 시선이 어디에 있냐?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죠?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시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사실 그게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복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질문할 때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그 응답, 하나님이 주신 복, 그리고 그래서 내가 누리는 형통함,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그거는 뭐냐면 복의 내용이나 복의 응답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선이 다른 게 엄청난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 여기에 있는 것들, 여기에 있는 것들, 이것만 보는데 실제로 그것만 보다가 복을 주시는 분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것, 복의 응답, 기타 등등 쭉 해놓고 그거를 보면서 너무 사랑하고 기뻐해요. 그런데 정작 그것을 주시는 분에 대해서는 자꾸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독교 세계관이라고도 하는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입니다. 여러분 그 창문 있죠? 우리 교회 창문 보세요. 다 스테인글라스로 돼 있죠. 여기서 밖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이죠. 그런데 일반적인 창문은 유리가 깨끗하면 밖에 그대로 보이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깨끗한 창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셀로판지 있잖아요. 문방구에서 그거를 사면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노란색이 있어요. 노란색, 예를 들어서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뉴스를 하나를 봐도 항상 허무하게 보고 비관적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불평합니다. 또한 빨간색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세상을 볼 때 빨갛게 봅니다. 누군가가 야 어디 가자 그러면 이 사람은 놀고 먹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의 삶이 빨갛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디를 가도 저 사람은 뭐 먹으러 가나, 무슨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가나, 항상 그런 시선으로 보는 것입니다. 파란색으로 보는 색깔이 다르겠고요. 녹색도 있더라고요. 녹색도 보는 시선이 각자 다 달라요. 그런데
노란색, 파랑색, 녹색, 그리고 빨간색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는지 아세요? 검정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셀로판지를 쭉 놓고 아무리 잘 보려고 해도 밖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 어두워진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 것 자꾸 그걸 얘기하는데 그 시선이 어딨냐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만 보는 거예요. 응답되는 것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너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을 소개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노란 거, 빨간 거, 파란 거, 녹색들이 끼어 있으면 하나님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한 그 사람과 내가 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는 그러한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을 맞춰가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면서 복받은 사람의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모든 것을 엎드려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 무서워서 엎드리는 게 아니에요. 존경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존경하면 만나고 싶어요. 그의 음성을 듣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배를 하러 나오는 이 시간이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듣는데 그 음성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을 때 행복해요. 그러기 때문에 음성을 계속 듣고 싶은 거예요. 기도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시간이 가는 줄 모르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기준, 바로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이 시편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봐요. 우리가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제였어요? 오늘 시편 기자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만약에 이 시편 기자가 다윗이라면 다윗이 자기의 삶을 한번 쫙 돌아보면서 언제 가장 행복했을까? 그는 도망자의 삶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배신, 아들의 배신, 그리고 왕의 자리까지 수많은 인생의 굴곡진 삶을 경험을 했는데 그 많은 삶 속에서 내가 정말 너무너무 행복했어 라고 했던 그때가 언제였을까? 그 답이 1절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던 그때. 그가 만약에 광야에 있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그때라면 그때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힘들고 궁핍한 시간일 수 있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기뻐하며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왕궁에서 아무리 먹고 누리고 살아가지만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작은 곳에서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신다면 그곳이 참된 행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그분 엄청 잘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 여러분 속에 다 뭐 생각했어요? 돈 많이 번다.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면 돈 잘 벌고 누리며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잘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야, 너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돈을 잘 버는 게 아니라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아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시편 112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2절부터 쭉 보면요, 2절에 보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와, 자녀들이 잘 된대요. 여러분 이거 기도 많이 하시죠? 우리 애들 잘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우리 애들이 시험도 잘 보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가정 꾸리고 부족함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게 잘 사는 걸까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2절의 말씀은 그렇게 주신 은혜 아래서 무엇을 하냐면, 진짜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게 자녀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명함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명함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복이 이삭을 통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까지 흘러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고,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명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하나의 명함을 또 내미시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니라.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두 개예요. 지금 2절에 있는 말씀, 자녀들 주셨어요. 아무리 자녀들이 잘 됐는데 하나님을 떠났어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봐요. 어렸을 때 애들이 막 자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부모님이 막 깨워요. 교회 가자. 더 자고 싶은데 가야 돼. 그러면서 왔어요. 여기 왔더니 내내 막 졸아요. 막 잠자고, 어떤 애 막 입 벌리고 코 골고 막 그러면서 자요. 그런데 얘네들이 나중에 컸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그 자녀들을 또 얘네들이 어떻게 하냐면 주일마다 깨워서 교회로 와요. 가기 싫은데 근데 와야 돼, 예배해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하면서 끝까지 세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신앙은, 믿음은, 하나님의 복은 흘러가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주십니다. 애들한테 오늘 집에 가서 설교 뭐 들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거의 기억 못합니다. 그런다고 제가 상처 안 받습니다. 거의 다 잊어버리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를 잊어버리면 안 되냐면, 우리 부모님의 신앙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었는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그래서 기도하며 집안에서, 가정에서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리로다. 2절에는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3절에는 보니까 돈이 많아진대요. 와, 이거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을 싫다고 한 적이 성경에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내 거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근데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달란트가 요즘 시가로 보면요 수천억이 넘습니다. 엄청 비쌉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었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비싼 거예요? 아니면 저렴한 거예요? 그거 우리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결산할 때 기준이 있어요. 너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거 봐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냐, 그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겁니다. 그것을 열심히 충성되이 사용했던 사람들에겐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이 5절과 9절에 나오는데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무슨 마음이 있냐면, 이야, 시편에서 쭉 얘기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 진짜 복된 사람들은 그 삶이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거를 보게 돼요. 자꾸 사랑하는 사람 보면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오늘 뒤에 있는 말씀들이요, 하나하나를 보면 뭐가 있냐면 그 앞에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했던 내용들인데, 그 내용들이 놀랍게도 오늘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하면서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쭉 얘기했는데 복 받은 사람의 삶도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4절을 한번 보세요.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대요. 제가 이 말씀을 참 많이 묵상했어요. 왜냐하면 흑암 중에 빛이라, 어둠 속에 빛이래요. 앞에서는 좋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녀도 재물도 좋은 것들 다 얘기하시더니 갑자기 어둠을 얘기하셔요. 왜 어둠을 얘기하실까? 근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봐도 삶의 자리를 보면 항상 반짝반짝 빛나진 않더라고요. 어둠 속에도 계셔요. 흑암에 계셔요. 고난도 있고 눈물도 있어요. 질병도 있고 세상에서 배신도 당해요. 그래서 참 어둠 속에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빛으로만 살진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세상은 자꾸 우리를 흑암으로 덮고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낸다고 역사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는 아까 셀로판지로 다 하면 시커멓잖아요. 보이지 않는 흑암, 어둠 속에 살아가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러한 죄인들을 어둠 속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어둠에서 빛으로 부름받은 자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어둠 속에 들어오셔서 빛이 되어주셨어요. 우리는 발광체는 되지 못하지만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빛을 소유한 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 빛을 품고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담고 어두운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교회의 빛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교회의 아니고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흑암 중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빛을 소유하고 빛을 발하며 사는 자가
바로 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다니엘이 그것도 흑암 중에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사자굴에 빠졌어요. 완전한 흑암, 죽음이 그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 그 깜깜했던 곳에 그가 들어가 있었지만 그는 그 어둠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흑암 중에 빛인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어둠으로 인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것.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1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들에게 하나하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이나 8절도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자취에는 무엇이 남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근데 9절을 보면 5절도 한번 볼게요.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대요. 아까 우리 하나님 주신 재물의 복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거예요.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2절에는 믿음을 흘려보냈는데 3절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고요.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재물을 넣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참 재밌어서 혼자 지난주에 많이 웃었어요. 왜냐하면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그때 그 필리핀에 보낼 물건들을 다 모아주셔서 그것을 보냈습니다. 택배비만도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많이 보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사진을 한 번 보내더니 2번을 또 보냈어요. 두 번째 사진이 요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대요. 이번에는 약을 많이 보냈어요. 약을 후원받아서 수천만 원어치를 보냈는데 거기에서 제일 인기 있었던 것,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통제, 감기약 이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냈더니 진통제, 감기약부터 해서 종류별로 영양제까지 싹 보냈는데 저게 인기 1등이었어요. 저게 뭐냐면 회충약이에요. 구충제.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받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니 이틀 후에 다시 또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인기가 너무 좋다고. 그러면서 이거를 학교에서 저기 아이들이, 여러분들이 매달 2만 원씩 후원하는 그 아이들 먹이는 애들이에요, 쟤들이. 근데 쟤들이 그거를 들고 사진을 찍으면서 집에 가서 또 자랑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우리도 좀 달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무슨 의도겠어요? 또 보내줘라. 근데 없다 이제 그랬는데 인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9절의 말씀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낸 그릇, 장난감, 옷, 신발 하나하나가 사진에 다 해서 저한테 보내왔거든요. 그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누며 흘려보내는 거, 그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근데 잘 보세요. 그의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는데 그의 의가 어떻게 있어요? 영구히 있대요. 영원히 있대요. 근데 이거 잘 묵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원히 있다는 게 몇 번 나오냐면 앞에 계속 있어요.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원히 서 있대요. 그리고 6절 보세요.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근데 보세요. 영원히 보고 영원히 기억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있죠?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원수진 거나 아무리 기억해도 여러분 영원히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없어요.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길어봤자 여러분 수명 다 하면 그거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름, 여러분 후손들이 다 기억할 것 같아요?
기억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작은 섬김, 헌신, 흘려보냈던 것, 그것을 영원히 기억한대요.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기준, 복을 주시는 분, 복을 기억하시는 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복 받는 사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면서 나누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10절을 보세요. 10절 또 갑자기 악인이 나와요. 그러더니 그 의인이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한탄하는 거예요. 이를 갈아요 막. 그러면서 소멸된대요.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진대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고기를 이만큼 쌓아놓고 매일 뜯으면서 자랑하면서 그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나사로 거지를 얼마나 무시하고 비참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근데 두 사람 다 하나님 부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 거지는, 이 나사로는 어디에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이 부자는요, 음부에 있어요. 죽겠다는 거예요. 막 살려달라고.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선 이 부자가 복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 나사로가 복받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바라는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었나? 그러면 지금까지 내 삶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살아왔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나? 예배를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 한 사람 소개했죠? 거기에 여러분이 지금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그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아유 별 볼 일 없는 사람 나왔네 막 이럴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세워놓고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거보다 기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복을 받고 복을 누리는 주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받은 인생이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가문을 함께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꽁꽁 싸매고 사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며 흘려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의 품 안에 함께 안겨 올려드리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